이 4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지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오늘이 4월을 마무리하는 주일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제가 한 절만 봤기 때문에 제가 늘 증거하는 방법대로 여러 절수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세우는 그거보다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종합을 해서 증거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40일 동안은 승천을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마치 뭐가 같나 하면은 철없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그 어머니가 여러 날을 좀 다른데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 아이들 자유 없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해 놓고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타이르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11번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큰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강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변화를 나타내셨고 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는 변화도 나타내셨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와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라.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변화의 주님이십니다. 다니엘 2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때와 기한을 변경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만약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사역하신 목적,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해
목적 나타내었는가 하게 되면 오늘 세 가지 목적입니다. 40일 동안 역사하신 첫째 목적은 슬픔이 변하여 기뻐하게 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슬퍼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반드시 다 앞으로 슬픔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표시하는 그 베옷을 벗기고 띠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어떤 슬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된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된 첫째 은혜는 마리아가 슬퍼하다 기뻐함. 마리아가 누구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과 같이 집을 떠나서 산에 그래 거처하고 말이죠. 얼마나 불쌍한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 쫓아내주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정신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마리아의 기쁨은 뭐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리아,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다 했어요. 그러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슬픔이에요. 마리아가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한 분이요, 의지하는 것도 예수님의 한 분이요, 소망도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말이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모르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몇몇 여인들과 같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건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거 웬일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예수님이 이것은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도적했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은 그저 놀라기만 하고 그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방을 모르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공동묘지 혼자 남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찾고 또 찾고 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첫 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큰 기쁨이 생겼어요.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슬픈 일은
요즘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슬픔이에요. 또 부모에게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가슴이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이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다가 먼저 누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세상 편으로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슬퍼하는 식구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서상집에 가면 뭘 하고 인사합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위령제를 한다든지 또 명복을 빈다든지 쓸데없는 일이에요. 한 번 운명이 결정된 다음에는 명목 비는 거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작은 집에 가거든 명복 비는 거 갖고 관두라 그래. 시간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해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 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만나서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해. 오늘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 가서 다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만나서 영원토록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요 최고의 기쁨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젊은 그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 죽을 때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안 믿으면 절망에 이르러요. 세상에 제일 귀한 복음 영생복음이에요. 영생복음은 죽으면 영생 얻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건 예수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다 영생복음 들으셨습니까? 이 대답이 약해서 안 되겠어요. 다 영생복음 들으셨습니까? 예. 우린 죽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 기쁨이 된 둘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다가 돌이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날 여기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더랬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더랬습니까? 예루살렘은 무시무시한 것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들이 예수님의 잔당들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공포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더랬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우리가 그 밑에서 다 한 자리씩 하고 명예와 영광을 누릴 줄로 그렇게 기대해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말이죠,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3년 동안 바라보고 다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시골으로 내려가자.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 그 보니까 슬픈 빛이 있더라. 슬픈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저들의 슬픈 빛이 변해서 기쁨으로 저들이 오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니 가서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심시해서 피난 나오던 그 예루살렘으로 저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같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알지도 못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내가 오던 것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슬픈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천국에 간 14만 4천의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천막을 쳐주시고, 천막을 쳐주시니까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상하지 못하고, 마지막 절 보면은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우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참느라고 흘리신 그 눈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은 다 씻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눈물 없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이런 사역을 나타냈습니다. 둘째로 40일 동안 사역하신 목적은 낭망이 변하여 승리하게 함. 이 세상에는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낭망하고 실족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깊은 낭망, 실족에 빠졌을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 낭망에서 건져줄 어떤 방법도 없어요. 나폴레온은 얼마나 용감무쌍한 용사입니까? 그 펴라온 그 알프스산을 넘었다니까요. 내가 한번 지나가면 보니까 벽과 같이 펴라. 저로 이렇게 그걸 올라갔는지 말이죠. 자기의 사전에서는, 딕셔너리에서는 어려울 한자, 하지 못한다는 건 다 자기 난 사전에 없다는 게, 영어로 말하면 impossible, 나폴레 impossible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possible 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폴레온도 잘못된 전략으로 패하고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자기가 실패자인 것을 고백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있는 자기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한숨만 쉬다가 거기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우리가 이거 뚫고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 낭망이 승리가 된 은혜, 어떻게 낭망이 승리가 됐습니까? 첫째 은혜는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음.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문을 들은 제자들도 즉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수저자인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군중심리로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가서 배를 빌려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여기 제자들이 본래 이거 어부 출신이 돼서 고기 잡는 데는 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물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애를 쓰면서 밤새 고기를 잡아놓으라고 할지라도 한 마리도 안 잡혀. 왜 못 잡았습니까? 그 바다에 고기가 없습니까? 있어요. 또 왜 못 잡았습니까? 장비가 부족합니까? 장비 충분해. 왜 고기를 못 잡았나 하면은 고기가 그물에 잡히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못 잡히게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히고 제자들은 밤새껏 애만 쓰고 큰 낭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님이 낭망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고기를 잡게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 제자들이 밤새껏 그물을 배 오른편에 안 던져봤습니까? 수십 번 던진 것이에요. 경험하지 않아요. 또 지식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이 뭘 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수 일이나 해서 목수 일이나 좀 알았지 예수님 고기 잡으신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거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말이죠. 어떻게 잡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몰아봤어. 순종하는 너 저 그물에 들어가라.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 그랬습니까? 밑에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큰 고기가. 또 한 가지 이적이 뭐인가 하면은 고기가 153마리 잡히면 그물이 찢어질만 하는 건데 하나님 그물도 안 찢어지게 다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낭망이 승리된 둘째 은혜, 전도의 새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춥고 지금 배고픈 제자들 위로하기 위해서 벌써 예수님은 거기다가 숯불로 거기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가지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 불을 쪼이게 하고 시장한 배들을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요, 육신의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억지로 시키지 아니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보통 사람일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를 3년 동안이나 길러주는 그 선생님인데, 아니 어린 비자에게 그렇게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보통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사람 같으면 에이 괘씸한 녀석 말이지, 배기도 싫다, 물러가라 했을 것이요. 예수님은 그때 많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신 거, 마가복음 16장 15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사명 맡겨주세요. 세상 일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세상을 자체는 참 성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성공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세상 떠날 때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 그건 참 성공이에요. 성공 중에 성공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할 만한 거예요. 고생할 만한 것입니다. 셋째, 40일 동안 사역하신 목적은 공포가 변하여 담대하게 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공포가 가득 찼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제자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나타나면요 죽을까 봐서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문 꼭꼭 닫고 거의 비밀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담대한 제자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공포를 담대케 하는 은혜는 두 가지. 첫째 은혜는 베드로의 확신으로 담대케 됨,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케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담대케 됐습니까? 사망에 대하여 담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을까 봐서 연약하고 비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망 앞에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까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사망에 대해서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잡혀가지고 전도하지 말아라 하실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 옳은가? 난 너희들의 말을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한 제자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 영맹을 또 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맹합니다. 영맹 떨쳐야 돼. 앞서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 앞에서 담대한 건 다 어떻게 그 담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국을 믿었고 또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 또 육신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담대했어요. 히브리 10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나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포를 담대케 한 둘째 은혜는 비겁했던 제자들이 순교함. 이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또 예수님 의심하던 그 도마는 회개하고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라위 다 빼놓고서는 다 순교당했어요. 제자들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큰 원형극장에다가 굶주린 사자들을 갑자기 굴에서 놓아줘가지고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기둥에다가 빗거름해 놓고 기름을 치고 불을 놔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순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경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여기 보면은 그 기쁘게 순교를 당했어요. 왜 저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은 순교자예요. 그러나 누구나 이거 순교자 못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잘해야 순교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순교자로 택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어리석게 자기가 순교자 될까봐 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못돼. 박유ම් 전도사가 봉천 감옥에서
헌병이 칼을 빼들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속옷만 입혀서 내다 세워놓고 신사참배 안 할 놈은 단 나오라. 당장 이 시간에 천국에 보내주겠다. 일본 헌병이 뭐 큰 칼을 들고 얼마나 담대했으면 거기서 박이음 전도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는 게 일본 헌병도 그렇게 목을 자르지 못하고 들이보냈다는 거예요. 박이음 전도사의 그 용맹 어디서 나왔습니까? 순교적인 정신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맹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난주일에 설교하는 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지다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죠. 우리 성도의 부활은 영혼 부활이 있고 육체 부활이 있어요. 영혼 부활을 언제 하느냐? 예수 믿을 때 영혼 부활하는 거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영혼 부활이에요. 중생의 영혼 부활이에요. 육체 언제 부활하느냐? 육체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중생이 부활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벌써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벌써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의 요인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죽을지라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우리 예수 믿을 때 영원히 부활하려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이 언제 부활합니까?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하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도 영혼과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한다네. 그거 이단이에요. 안식교 이단이. 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요. 역사합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작아요. 다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라. 우리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40일 동안 사역의 목적 세 가지 변화인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쁘게 함. 둘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낭망이 변하여 승리하게 함. 셋째가 무엇입니까? 공포가 변하여 담대하게 함. 우리도 예수님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낭망하지 말고 순종해서 승리자가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승리와 영광으로 서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